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 193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도록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번째 시간, 문제를 만나면 기도로 돌파하라. 문제를 만나면 기도로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당하고 경고받고 감금당하였지요. 본문 좀 볼까요? 17절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말하지도 말고 너희들 가르치지도 말아라. 21절 다시 위협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위축되었을 겁니다.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상대는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이 나서서 위협, 경고, 협박을 했으니 당연히 두려웠겠죠. 자, 이들이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이들은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23,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자, 뭐 하기로 합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태와 이 상황의 위중함을 듣고 그들은 듣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 뒤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확실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시지요.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내 처지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빌려달라, 도와달라. 하지만 사람을 찾아가봤자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따져보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이었다면 그 문제도 아마 아니었을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시편 20편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랑하리로다가 번역이 아니라 그랬죠. 문맥에 따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의지하리로다가 맞습니다. 의지하나 의지한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 찾고 말 찾고 나라가 위급해지니 군사력 동원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세상 방식을 취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겠다. 구약의 여호와 성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건 신약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어떤 뜻이에요? 그 아들, 동일한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는 것, 곧 기도하는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또 만나면요, 어떤 분들은 도망가거나 잠수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피형 신앙인이라고 하죠. 일단 피하거나 일단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집에 콕 박혀 있거나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아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2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자, 이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만장일치로라는 뜻이거든요.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누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로 하고, 누구는 이 상황을 듣고 나는 기도에서 빠지겠다 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음에 불일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하는 일에 한 명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해결 방식은 이것이다라고 결정한 게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가정에게로 좀 이 적용을 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도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들 자기들만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를 아이들에게까지 갖고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이 문제 놓고 기도하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때로 어떤 분들은 저희는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걱정을 끼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자며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수준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함께 기도하면서 달라지고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공유해주고 알려주는 것 참 필요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기도 제목이라는 게 특별히 없죠.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무슨 기도 제목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를 배울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기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지 같이 기도하면서 체험시켜 주는 거 참 필요한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정작 본인에게 쿵 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길 때요, 그들이 어릴 적부터 문제를 만나고 크고 작은 문제 상관없이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습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나도 기도로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늘 자기가 써왔던 세상적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작 기도할 때인데도 기도라는 방법은 언제 택합니까? 세상 방식 다 써보고 깨지고 난 다음에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기도를 택해요. 사실 이게 제일 먼저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도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기도를 배우지 않은 거예요. 늘 엄마가 기도할 테니 아빠가 기도할 테니 너는 그냥 네 방식대로 너가 하는 대로 해라. 아닙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는 법을 훈련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고 그게 바로 가정 안에서 한마음 되는 거예요. 한마음.
무슨 문제를 만나든 온 가족이 기도의 방법을 제일 먼저로 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에서 이제 뉴질랜드 올 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 삶의 터전을 다 띄어서 오는 건데 물론 근데 그거 놓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 맞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도 기도하지만 아이들한테 다 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당시 큰아이가 12살 5학년,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이 알아듣든지 못든지 간에 못했든지 간에 뉴질랜드가 어느 나라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옆 동네로 이사 간다는 얘기인지 뭐 진짜 이민을 간다는 얘기인지 의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희만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했어요. 이거 같이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다 같이 기도 응답 받고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알았지? 자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왔더랬죠. 최근에는 예배당 이전의 기도 제목도 아이들한테 불러다 놓고 다 설명했습니다. 마치 제가 재직회나 공동의회 성도님들께 설명하는 거랑 똑같이 아이들에게 다 설명해 줍니다. 이거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다. 뭐 어른들만 기도하고 엄마 아빠만 목사 사모니까 기도하고 니들은 상관없는 거냐? 아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될 기회가 온 거야.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한국에 계신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길 때도 그걸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야 이거 같이 기도하는 거. 가정이 온 마음으로 그렇죠? 만장일치로 기도하는 거죠. 엄마 아빠만 기도할 수가 없지 않겠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꼭 기도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온 가족의 영적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한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이 문제 위협, 경고, 감금 이런 문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결론을 봤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자 이들 기도의 첫 번째 문구를 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아멘. 자, 이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대주제여, 전능하신 통치자여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통치자. 특별히 그분을 누구로 또 인정을 하고 고백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창조주라고 인식하며 기도하죠. 이 창조주로 인식하고 전능하신 통치자로 인식한다는 그 고백, 그 첫 번째 그 선언,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얼마든지 길을 만드시고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라는 인식 속에 그렇게 첫 번째 입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본받고 배운다고 할 때요,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마디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는 경우를 제가 보거든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먼저 항상 인식하고 그분이 누군지 먼저 선포해 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역시나 이 모델되는 오늘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제목도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도할 때요 뭐 당장에 내에 있는 얘기부터 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가 내가 평생에 처음 겪는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과거에도 역사하고 해결해 주신 적이 있는가를 떠올려 보며 내 인생 가운데 행해 오셨던 하나님을 추억해 보면서 그분을 한번 다시 불러보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성경 속의 사건 속에 혹시 이런 문제를 만났던 사람들, 인물들이 있었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했는지를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뭐 이를테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지금 저도 그와 같습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몸의 질병과 제 상황이 마치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선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엘리사와 그종 게하시처럼 아람 군대가 다 완전히 둘러싸 진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는 첫마디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악으로 완전히 다 둘러싸였지만 그 악한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다르죠. 지금 그냥 단순히 내 문제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는 하겠지만 먼저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첫마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꼭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시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확신하고 인정하며 기도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시편 2편 1, 2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25,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시편 1편을 갖고 와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했던 거,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거군요. 그죠? 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들 보면서, 또 그리고 그 연장의 핍박과 위협을 당하면서, 이거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군요. 지금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죠. 말씀으로 인식하고 자기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했던 그 고난이 이런 거였군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게 오늘과 같은 상황, 저들이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감금하려는 상황이 바로 이런 말씀대로 되고 있군요 하며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좀 볼까요? 27, 2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과연, 무슨 뜻이에요? 역시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니 일이 일어났군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당황해하지 않죠.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네요. 과연 그렇군요. 그러면서 28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거를 행하려고 헤롯과 빌라도가 이 성에 모여 있군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헤롯과 빌라도가 우리를 위협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있지만 그거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그거를 이들이 하겠다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였군요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사안들을요 당혹스럽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예정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를 믿고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이루려고 예정하신, 무슨 뜻이냐,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루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 내어주려고 그의 죽음을 예정한 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알아서 십자가 지실 것인데 지금 헤롯과 빌라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일은 그들 편에서는 온전한 악행으로 악한 본성 따라 행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처럼 그들이 쓰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못 박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가 싫었어요. 예수가 미웠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가져가는 그 인기 많은 예수가 너무 싫었죠. 막 안식일을 범한다. 제대로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릇된 생각 가지고 저 예수 죽여야지 했는데,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그것조차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신 걸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완전히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일 사건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 이들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해석해내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가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상황을 지금 이들이 뭐예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금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사건이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었구나.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도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알려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당혹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한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하나 실수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면이 그래서 넓고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들은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29절 상반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시면 주여 이제도라고 하죠. 지금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만 일해주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도, 지금도, 지금 다 본인들 제자들이 겪고 사도들이 겪고 있는 이 헤롯과 빌라도의 종교 지도자들의 겁박,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개입해 주십시오. 굽어 보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살펴달라. 하나님이 돌아봐 달라.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굽어보신다라는 표현은 우리 신학적으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허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고개를 숙여서 쳐다보고 뭐하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들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셔서 뭐 허리를 굽힐 필요도 없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놓는 성경의 표현 방식이지요. 세 번역은 그래서요 내려다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전제의 표현이죠.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하감하여 주시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에페이돈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무언가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다라는 것. 주여, 지금도 이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Pay attention to. 혹은 심사숙고하다, consider, 고려하고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하나님과 다른 종교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슬람의 신이라고 하는 알라와 바로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들의 신 알라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신 알라는요, 자기를 추종하고 섬긴다는 무슬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근데 그들은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알라를 믿는 이 무슬림의 어떠함에 알라는 관심이 없어요. 알라는 그냥 어디인가에 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도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이 무슬림들이. 그렇죠? 왜 기도할까요? 무언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십시오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5번 다 모두가 오직 수행의 방법으로서 기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함이지 뭔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런 신이라고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은 무관심한 신입니다. 그들의 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관을요,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디이즘이라고 해서 이신론. 신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관심이 없다의 신관. 알아서 굴러가도록 원리를 제공해 놓고 신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의 신관. 이게 이신론이라는 신관이에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만 스쳐가도 그 생각을 헤아려 보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오늘날 1,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하는 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개입하고 다 섭리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신받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 아들이 가르쳐주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도 굽어 살피셔서 지금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들어와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4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전한 복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한 증거와 표징을 같이 동반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들의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내가 응원하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뭘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 질문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할 때 저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누구의 손? 번역을 보면 마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어가 우리가 아니고 당신 주님입니다. 주님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당신의 치유를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영어 성경 NASB하고 ESV 바이블을 보시면 그렇죠? Why? You extend your hand to heal. 그렇죠? 당신이 당신의 손을 stretch out 펼쳐서
치료를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전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거, 내밀었던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지만 사실은 누구의 손이 내밀어졌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의 손이 내밀어져서 그 병자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봤잖아요. 지금 또 이걸 구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역사를 또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위협과 감금과 핍박을 물리치며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계속 이 역사들을 주십시오. 당신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선포할 때 이런 기적을 동반시켜 주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 증거를 요청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런 표징이 나타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 그래서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그 표적들이 따라오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요청하는 거죠. 주님의 일하심의 표적과 확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들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저는 이 대목에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들 기도를 잘 보시면 이들은 이 위협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오히려 이 문제를 뚝심 있게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반대와 위협과 핍박에도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들이 시편 2편을 인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편 2편은 뭐 세상의 열방과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만 있는 시편이 아닙니다. 그 뒷내용도 사실 있거든요. 화면을 좀 보여줘 보실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9절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12절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실 겁니다. 진노로 그들을 무섭게 할 겁니다. 철장, 아이언 스틱이죠. 이 철막대기로 그들을 깨뜨려 버리실 겁니다. 그들을 질그릇처럼 다 박살내 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구절이 시편 2편에 있었음에도 이걸 인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도 저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의 포인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기도의 포인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들을 오히려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그게 기도 제목이었지, 그들은 이 문제만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좀 저놈들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적용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위협과 막힘, 거절되어지고 반대되는 상황,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만난다고 그만둘 것입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다 손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우리가 모릅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거를 우리가 모르나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힌다라는 걸 우리가 몰랐습니까?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도 있고 막히는 일도 있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과 소문을 들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육체적 질병의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면서 너무 관계 때문에 속이 미어지는 일들도 만나게 되죠. 재정적 문제를 만나서 허덕이며 어떻게 살지 막막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 일이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사탄 마귀가 그 믿음 꺾어보려고 온갖 시험과 어려움에 우리를 내모를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만둘 거냐는 거예요. 나 이제 못하겠다라고 그냥 주저앉을 거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으로 뚜벅뚜벅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내 주제 되시는 전능하신 통치자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또 그 환난 가운데 불구덩이 같지만 또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고, 그 가운데서도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능히 감당할 힘 주시고 피할 길 내주실 거라는 걸 믿고 우린 또 그 걸음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들의 기도가 그래서 멋진 거예요. 이들은 도망가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했냐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원통해하는 오열의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도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담대하게 끝까지 이 복음 전하겠다, 나를 이 땅에 두시고 내게 주신 이 말씀과 이 사명 감당하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좀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저 도망가게 해달라고, 피해만 달라고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저돌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반했던 이 마음이 이렇게 딱 생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랑 아내는 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청년부 생활을 하다가 만났었지요. 교회 오빠 동생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제 사귀지 않을 때죠. 대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라는 애트리라는 회사 위촉연구원으로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일도 할 때였죠.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부서를 팀을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위촉연구원도 해촉되고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이제 그런 직장을 찾기가 어려운 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 직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어제도 한번 확인차 물어봤어요. 아니 그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뭐 갈 데가 없어서 그랬냐 그때?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문제 앞에 좀 다르게 반응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직의 위험이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청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석재 형제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러한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석재 형제님,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실 것인데 이 기도에 당신도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제목을 나눈 겁니다. 좀 남다른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일하실 건데 그 역사를 보려면 같이 함께 너도 와서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다른 식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를 보셔서 아시죠? 뭐 그렇게 성격이 세거나 막 이런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편인데, 그런데 이건 뭐 나의 상황 속에 주님 일하실 텐데 당신도 그 역사를 보려면 함께 하십시오. 문제를 보는 태도와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 믿음 갖고 싶다. 저 사람 너무 다르게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해당 부서는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부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다 이관되었고 대학원 공부가 끝날 때까지 잘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공부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학교를 졸업하니까 그 부서가 탁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일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땅을 흔들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상징적으로 응답해 주시죠. 실제로 모세도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산이, 땅이 진동함으로 하나님의 강림의 표징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와 같은 이제 너희 기도를 들었다는 하나님의 표식인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럼 잘 보세요. 기도의 결과를 잘 보세요. 기도가 맞춰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은 당신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경험합니까? 기도하러 나온 사람에게, 기도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지죠. 여러분, 아까 그 기도를 누가 했다고 말했어요? 24절 보여줘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랬죠. 한 마음, 만장일치로 모두가 다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도하자. 31절 보여주세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렇죠? 기도한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된 거예요. 주저하지 않게 된 거예요. 주저앉지 않게 된 거예요.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뚝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지금 4장의 끝부분에 나온 이 말씀의 그 기도가 5장 12절에 응답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자,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렇죠?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당신의 손을 뻗쳐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했죠. 지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거는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여전히 했고, 주님도 그들의 기도와 믿음에 동반되어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표적과 기사 많게 해달라 그랬죠. 그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15, 1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외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봐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바닥에 깔아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 말씀이 16절,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리고 괴로움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어떻게 나음을 얻었어요?
다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셨다. 확실한 증거 보여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을 때 이 또한 지나가고 이 어려운 문제 해결 또한 해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세상을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어려움을 생겨고 만나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기도로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회피형 신앙인도 아니고, 원망 불평형하는 신앙인도 아니고, 가학형,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하며 자신만 탓하는 문제 앞에서 그런 모습도 아니고, 돌파형 기도 신앙인이죠. 기도로 그것을 브레이크트루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브레이크, 깨뜨리고 스루,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 받아서 또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위협과 고난을 만나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 하나님 누구신지 똑바로 알고, 가족 모두가 만장일치 의견에 다름없이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똘똘 뭉치고, 하나님 이 기도회로 나갈 때 주님 증거로 확실히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기도 다 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셔서 끝까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광명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